자, 이제 시편 84편 제1부로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시편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이 다 전체적으로 한 소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가 다 한 시리즈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이제 한 장이 뭡니까? 한 권이 한 시리즈로 되어 있고 성경 66권이 모두가 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도 다르고 수백 년 뒤에 기록된 성경, 수천 년 뒤에 기록된 성경이 동시대에 기록한 성경처럼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 결국은 한 하나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하시며 수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여호와님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 100년 뒤에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뒤에도 어제 일같이 기록하시고 그 이짝이 성경의 짝이 모두 맞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어제 우리가 말씀이 어리석음을 버리라 했듯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입장으로 보면 성경만 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그래 수천 년 뒤에 신약이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신약이 기록된 게 약 4천년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시대에 기록한 사람과 똑같으냐고. 알겠어요? 한 사람이 기록을 한다. 사람이 다 다른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즉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계신다는 말을 저절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뇌가 썩은 인간이고 생각이 아주 갓난아이 같은 인간들이다. 알겠지? 그래서 시편 4편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는데 이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이 1편 영웅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2편 이제 우리가 1편은 이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뭐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체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이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말씀을 예표합니다. 말씀. 아까 우리 찬송가 285장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은 기쁜 날 말씀을 받은 날 우리 죄 모두 사함 받은 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때 말이죠. 성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알겠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죄를 다 사함 받은 것과 같아요. 죄를 사함 다 받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이 뭐냐?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편에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표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3편은 뭡니까? 3편은 불이 지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 알겠죠? 아무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의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고, 2편은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아들이라, 그걸 성물은 성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때에 알고 믿을 때에 알겠어요. 알고 믿을 때에 4편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 그 저주받은 거예요. 복과 저주의 차이 알겠어요? 복과 저주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뭐예요? 예? 복과 저주의 차이가 뭐예요? 예? 예? 뭔 같아? 예? 예? 복은 뭐고 저주는 뭐예요? 예? 내가 지금 말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아는데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다 말 성령.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이다. 알겠죠? 영원히 사는. 그럼 저주가 뭐냐? 저주는 반대예요. 응? 저주는 악영이 있어. 악영은 뭐요? 사탄. 또 뭐요? 마귀. 응? 또 뭐요? 음녀. 이 사탄과 마귀와 음녀가 있는데 이 악영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뭐요? 저주란 말이지. 최고의 저주가 바로 내 마음에 악영, 사탄, 마귀, 음녀 중에 이것들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최고의 저주고 최고의 복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영이 내 영에 오는 것이 최고의 인생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신령한 복이 바로 이 복이 여호와가 내 영혼에 오는 것, 내 영에 오는 것. 알겠지? 저주가 뭐냐? 바로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오는 것. 이 저주. 이 저주가 뭐요? 이 죽음이잖아요. 결국 죽음. 알겠어요? 이거는 뭐요? 생명이다. 생명. 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라 표현하고, 예? 마귀가 악의 영은 뭐요? 결국 뭐요? 지옥 가는데 그걸 죽음이라 표현한다. 멸망, 죽음. 알겠어요? 이렇게 복과 저주가 이렇게 차이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과 그게 저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요,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영적 복이고 하나님의 악한 영이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저주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이 땅에서요, 전부 다요, 50고 100고야. 그래서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늘나라 가져가는, 자기 죽어서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이 땅에서 먹고 남는 거 그냥 버리고 가야 돼. 좋은 것만 많이 가진 자도 버리고 가야 되고 없는 사람도 버리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다 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먹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먹는 것 차이인데 그것도 뭐 잘 먹는다고 지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좋은 거 먹고 많이 먹고 키 가득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먹게 돼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아무 장 없어. 옛날에 나무 뿌리 먹고 풀 뿌리 먹는 사람도 오래 산 사람 많아. 예? 보세요. 우리 부모들 세대는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80, 90 이런 세대는 말입니다. 풀 뿌리 먹고요. 나무 풀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어. 예?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키가 더 크고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복을 나눌 수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있고 없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고 없고는 선명하게 변한다. 선명하게. 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 영이 왔다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복이야. 영생이야. 확증이야. 알겠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있다. 마음에 사단이나 마귀나 음해가 있다. 이거는 무조건 지옥행이야.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알겠죠? 중간이 없어요. 사람은 여호와 영이 와 있든지 악한 영이 와 있든지 중간이 없다니까. 신기하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중간이 없어.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전부 중간 선택할 거야. 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복 받든지 저주 받든지 둘 중에 선택이 나왔어. 네. 여호와를 섬기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해. 그건 또 저주야. 그래 이 여호와의 영을 모신 생명을 모신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극소수.
대다수가 이 뭐요? 악영이 와요. 악영은 뭐냐? 왜 악영에 있냐? 악영에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오면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런데 악영은 왜? 도둑놈이야. 도둑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는 거지. 알겠어요? 물론 악한 영은 자꾸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빌면 어떻게? 악한 영도 나타나지. 점쟁이들처럼 빌면 나타나지. 근데 잘 안 빌잖아. 아무도 안 되잖아. 악한 영을 싫어하는 사람 많다니까. 대다수 싫어한다니까. 그거는 돈벌이 쳐몰락하는 것들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은 다 악영하면 어우씨 나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악영들이 뭐요? 전부 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음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영 자체가 인간 자체가 저주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악영이 있는 인생은 뭐다? 인생은 여기 있는 이런 인생은 어떻게? 저주 인생이다. 이거 저주. 여기에서 인생을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1편, 2편, 3편을 믿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왜? 그 사람은 사람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뭐요? 악을 미워 악을 이 사단마귀를 자기의 마음에서 예뱀을 몰아내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혼에 와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지 뭐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시편 4편은 세상에 많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 즉 여호와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입을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다. 그리고 왜 복이 있냐? 했잖아요. 이 악을 모시고 가는 인간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여호와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식물 중에 아무도. 근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뭐요? 하나님의 영을 영혼이라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모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이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입으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인간 외에는 없다. 아무리 짐승이 똑똑해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고 다만 짐승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1편, 2편 성부 하나님, 2편 성자, 3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모실 때에 우리는 짐승과 같이 되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모실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요 짐승 같은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짐승 같은 게지. 짐승보다 적어볼게요. 이 말이 된다. 짐승보다 뭐요? 더 짐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승보다도 더 짐승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짐승은 악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요. 사람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요. 그 짐승은요. 사람을요. 수백 명, 수천 명 안 죽입니다. 짐을 뜯을 것만 못 죽이지. 사람을 일단 못 죽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 전쟁을 일으키란 말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막 죽입니다. 지금 아마 이 소련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아마 수십만이 죽었다 하는데 아마 100만 명도 더 죽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을
뭐 사람 취급만 하는데 뭐. 예? 사람 죽으라고 그 감옥에 있는 놈들 그냥 돈 주고 그냥 전부 보내가 총알바지로 보내파네. 감옥에 있을 놈이 없다는데 감옥에 있을 놈이 없다.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우리 감옥에 사람 우리나라만 가봐요. 감옥에 사람이 가득 앉았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보다 큰데 뭐 소련의 나라 그 얼마나 전세에 많겠어요. 그 감옥에 사람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사상법 많이 잡으시나 공산당이니까. 응? 그리고 엄청나게 집어넣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다 죽였으니 그 인구가 얼마나 줄겠어요. 좀 짐승보다 더 짐승이죠. 이 부정선거하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정선거하는 인간들죠. 응? 선관이죠. 부정선거하는 저 인간들도 짐승보다도 더 짐승입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이 돈을 말입니다. 예? 재물을 전부 다 헛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헛것이. 예? 헛것이 날아가고 그 짓을 누가 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 뭐야? 다 짐승보다도 더 짐승 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시편의 이 1편, 2편, 3편을 잘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요? 복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하겠죠. 반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저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사변에 이제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가장 먼저 뭐요? 의의 하나님. 여기서 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란 말은 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체적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2절 뭐요? 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하나님이 뭐요? 실체적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아들 아닙니까? 2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인생이 육체적으로 온 것을 말하죠. 인생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알겠죠? 사람은 하나님 영이 마음에 와서 거듭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아직 인생 즉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처음 오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역할만 안 되는 거야. 왜? 아직까지 영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러도 되지만 어떻게 부르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굴 불러야 돼? 의의 하나님을 부른다. 의의 하나님. 왜 의의 하나님을 찾느냐? 인간은 죄지은 인간이에요. 죄지은 인간. 바로 예수님이 뭐야?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뭐요? 의의 하나님이라니까. 의의 하나님. 그래 이 소절부터 의의 하나님을 찾는데 그 이유가 뭐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의롭게 되기를 간구하기 때문이다. 왜 의롭게 되게 되느냐? 우리가 교회 오면 왜 예수님부터 십자가 밑에 가야 되느냐? 그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만에 또 시혜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묻는 이유가 바로 이 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왜? 죄악을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여호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님을 찾을 수가 없고 뭐요? 자신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먼저 의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뜻이다.
거룩한 점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우리의 육체가 그 그릇이 그릇이므로 거룩 즉 의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요? 의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하소서. 응답.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의 용서를 간절히 받고자 하며 의의 하나님을 부르면 뭐요? 응답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는데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편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응답해달라. 자기가 확실히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요? 확실히 알아라고 말이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게 알면 어떻게? 회개 용서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내가 곤란 중에 나를 그렇게 하다. 곤란 중에. 죄인 중에 있을 때에 전도서 9장 3절처럼 악이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백성. 또 택함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제 곤란 중에 나를 그렇게 했다. 악이 악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이고 마음에 이 뭡니까 선악 중에 다시 말하면 옛뱀 선악과를 먹고 악이 가득 들어가지고 악이 가득 있던 전도서 9장 3절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뭐요? 선택된 택함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자꾸 죄를 지적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나오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그를 죄를 자꾸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서 만약에 그때 손을 놔왔다면 어떻게 버렸다면 어떻게 지옥으로 바로 데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 우리를 뭐요? 혼란 중에 우리를 뭐요?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의 죄를 우리가 두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다 용서하시고 자기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뭐다? 택함 받은 백성들의 복이다. 알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죄를 받는 조건은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을 대가도 없이 구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즉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복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조건을 용서하는 조건은 우리를 뭐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죄의 값을 완전히 치우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셔서 자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겨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면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중에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 우리 완전히 믿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인생들아
인생이란 짐승의 빗댄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즉 죄로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전도서 5장 3절처럼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미친 말을 하는 자들이 인생이다. 그 전도서에 보면 미친 말을 한다. 그래서 미친 말. 응?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간들이 보면 미친 뭐요? 미친 말을 자주 합니다. 미친 말. 정신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이 그 인간도, 응? 부정선거로 된 이재명 인간도 뭐 정부 뭐 보고를 받은 거 가지고 온갖 미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미친 말 하는 거죠.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국무총리는 김민석이라는 건 지금 이 정권이 시작한 지가 지금 6개월 됐나 8개월 됐나 이마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나라가 지금 경제가 도망이 나는데, 응? 정권을 5년이 짧으니 더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친놈이죠. 전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응? 아니 정치나 잘 해놓고 정치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한 번 더 주시다 하면 그거는 이해될 수 있어. 본인이 그것도 말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치 잘하는데 우리 연임으로 바꿔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니 된지 얼마 되도 안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대단히 보면 다른 사람 대통령 다른 사람들 보면 처음에 됐을 때 보면 다 잡고 이제 정기 부양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잖아. 처음 됐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가 이제 열을 두고 이제 해주는데 이거는 지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 예?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옛날에 윤석열은 목하마 탄핵시켜보고 뭐 탄핵시켜보고 맨날 탄핵시켜보고 예산도 다 깎고 그래도 지금만큼 하늘 안 올라갔는데 예? 지는 온갖 돈 다 빼고 수십조를 주고 돈 다 풀고 지 마음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환율이 자꾸 올라가느냐고. 예? 기름값이 왜 자꾸 올라가느냐고. 밀어야 되지. 예?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제 정치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전시만이 끄집어 내려고 좀 눈이 부풀어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가 정치를 더 늦게 하는 것 같으니까 돈 절대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 정치하는 인간들은 5년만 있으면 내려간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아무리 계산해봐야 2년마다 있으면 네 아무 시시 없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정부 지금 기업은 평생을 가야 되는데 예? 평생을 가야 되는데 돈 내놓겠어요? 예? 안 내놓지. 그러니까 결심하신 이 짐승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다? 악이 완전히 가득 찼으니까 나온다고 하겠어요. 예? 어릴 때부터 사람적인 놈이 뭐였겠노? 예? 악이 얼마나 착했어요. 예? 그걸 숨기려고 살았으니 악을 갖고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악의 속에서요 가득 차면 내려 바깥을 나오게 됩니다. 바깥을 주 사람은 지금 바깥을 나오는 중이다. 워낙 많이 차가지고. 내가 이제 민주당 인간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야. 악이 가득 차가지고 바깥을 다 튀어나오는다. 아니 좀 덜 찬 놈들은 뒤에 가만히 있고 앞에 나대는 놈들은 악이 가득 차가지고 다 나오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친 말을 하는 자들이 인생이에요. 미친 말.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미친 자들이 하는 말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이지만 인생으로 끝나면 그야말로 비극이다. 앞에서 제가 그랬죠.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복인데 그 복이라는 전제는 자신의 영혼에 여호와의 영을 모셔야 돼.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돼. 예수 믿고 그게 복이고 여호와의 영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사람만큼 복받을 사람도 없고 사람만큼 저주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짐승이 원래 불쌍하다고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거야.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어떤 가치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고 죽는 인간은 짐승보다는 못합니다. 짐승은 지옥에 안 가죠. 저주받아서. 짐승은 저주하는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고 그만이라. 근데 사람은 저주를 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비극적인 인생이 거지. 어떻게 죽었다. 아이고 또 비극이 한 인생이 하나 생겼네. 인생에서 사람으로 뜨는 왕의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뭐요? 인생이 비극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알겠죠?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계속 살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영이 떠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늘에서 떠난 것이 바로 복에서 떠난 것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언제까지 되느냐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모시기까지 그 저주는 계속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꾸시고 다시 합니다.